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 알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마치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나무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포도원에는요, 찔레와 가시나무가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그 찔레와 가시나무가 이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면 그 포도원 지기가 그것을 밟아서 없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구속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 구속되어서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품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상속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왕이요, 그 상속자에게 모든 그 왕의 권력과 또한 능력과 또한 다스리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자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의 길로 빠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것,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때는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가 갈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의 일입니다. 사업가에게 사업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깁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 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장래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모를 때에는 저 하늘에 있는 별빛을 바라보고 그 항해자들이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알아서 그것만 보고도 자기의 항구를 찾아서 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치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러셨죠. 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그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우리 자녀들이요, 살아가면서 내 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자녀가 정말로 미워서 그 자녀를 때리는 사람은 나쁜 아빠밖에 없을 거예요. 나쁜 아빠. 나쁜 아빠라면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하겠지만 좋은 아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라면은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 매를 댄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잘 살아가게끔 그 자녀들에게 매를 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라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잘못한 것에 손을 대시고 매를 대셔서 결국은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1차 귀환 때는 한 5만 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2차 귀환 때는 한 2천 명 정도가 돌아갔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숫자는 그 5만 2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하나님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래알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5만 2천 명이라는 그 숫자밖에 귀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또 하나가 있는데 18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평강은 헬라어 신약 성경적인 의미로 평강은 어떤 의미냐면요, 내 심장에서부터 내 몸의 끝에 있는 부분까지 피가 원활하게 흐른다는 의미로 평강을 사용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 빌립보서나 여러 가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는 대상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우리 혈액이 심장에서 끝까지 흐르도록 그렇게 잘 흐르도록 하는 평강입니다. 어디에 막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흐르게 되는 그런 평강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저희 교구에 어제 신방을 하던 한 그 가정에 어머니께서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일본 불교를 믿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잠잘 때나 꿈속에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게 접신을 그 신이 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자녀가 예수를 믿고 자녀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보세요 이런 권유에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시고요. 문 앞에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서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여러 잡신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여러 잡신들은요, 우리를 얽아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정신이 피폐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잡아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독일에요, 그 하노버시에 있었던 그 공작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작 부인은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의 이성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속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내 무덤에는 돌관을 만들어서 꼭꼭 싸매라.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 무덤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으리라 라고 분명히 써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나무의 열매가 깊이 뿌리 막혀 내려서 결국 그 돌관 틈 사이로 그 뿌리가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그 돌이 파괴되고 돌 무덤이 파괴되고 열려지는 것을 그 후대 사람이 보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사람의 계획과 우리의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직접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다고 얘기하고 맞다고 생각하여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믿는 것보다는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나 스스로를 인도자 삼는 것보다 훨씬 수지 맞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 나의 생각 하나하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전적인 삶을 맡기게 된다면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믿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평강과 공의가 흘러넘치는 귀한 성락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육자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험한 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는 징치자 되어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또한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평강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사업장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넉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선교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의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중등다윗 여름 수련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그들을 축복하셔서 안전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중국 단기 선교 중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이끄심과 안전 그리고 은혜를 주옵소서. 장마로 어려움 당한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